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전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어떤 도시에서요 거짓말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거짓말을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하고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그럴듯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맑게나 한다고 자기 자신이 자부하는 사람들은 다 나왔습니다. 기상천외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저 정도 거짓말이라 그러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겠다 싶은 진짜 같은 거짓말, 그런 거짓말도 꽤 나왔습니다. 누가 1등을 했는가 하면요,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서는 그 말을 하고서는 우물쭈물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 말만 하고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 뭐야? 왜 나왔어? 이런 반응입니다. 그 중에서 성질급한 사람이 그러면은 거짓말도 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왜 나온 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은요. 저는 평생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가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1등을 했답니다. 그냥 나와봤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왜 1등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이 말한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1등을 했습니다. 세상에 거짓말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말을 할 줄 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들도 하는 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에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지옥에. 믿지 않은 자들하고 살인자들, 흉악한 자들 동급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2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도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수님과 함께서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24편에서는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 이런 사람이 누군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걸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하고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도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 거짓말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우리 중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우스갯소리에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전혀 없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1등을 하게 된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를 심사위원들이나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기도 하면서 또 우리들 스스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좀 굴렸습니다. 거짓말을 좀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만들어냈죠. 부득이하게 해야만 하는 거짓말, 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 가리켜서 하얀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요. 하얀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파란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몹시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서도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의하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지옥에 떨어져야만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공포심 갖는 분들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거짓말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안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의 범위를 확 줄여주셨죠. 다른 거짓말은 보지 않고 한 가지만 거짓말로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거짓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세상의 구원자, 우리 생명의 구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분을 없다고 한다면은 그거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서울에 가본 사람하고 서울에 가보지 않은 사람하고 두 사람이 싸우면은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죠. 가본 사람이 자기가 남대문을 보고 와서 남대문을 내가 보니까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서울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잘 듣고 있다가, 야, 네 말을 들어보니까 대단하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걸 만들 수 있겠냐?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정말로 이 두 사람 중에 그러면은 정말로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핑계를 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못 믿는 거다. 거짓말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필요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자기한테 필요 없다는 거가 되죠. 그래서 그 말은 곧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하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10절에서는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한테는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버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좋아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가진다고 하는 건 그건 미신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죽은 이후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여기, 지금 살아있는 이 동안에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고 더 나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으면은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말인 것 같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 성경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더 선하게 산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더 선하고 열심히 산다. 이런 말이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이 세상이 왜곡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 동족인 북한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북한에다가 식량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식량이 군량미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걸 걱정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걱정이 현실이 된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북한에 준 식량이 군대로 넘어가서 그 식량을 먹은 북한 군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그러면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이 오히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을 해치는 악한 결과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 일은, 우리가 한 일은 선한 일일까요? 아니면 악한 일일까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결과가 악해졌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무엇 하나 완전한 진실이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말지 이걸 결정하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가? 사람들이요,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 즉 사람의 생각과 방식대로 되어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그 하나님도 자신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생긴 분이 아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분이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이러이러야 한다는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말씀 사실은 지난주 재직 세미나 때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긴 합니다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만큼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결국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조건으로 4가지 말씀합니다. 4가지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손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가 가장 잘 표현되는 수단입니다. 이 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은 곧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 그런 뜻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역시 또 마음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도 마음입니다. 결국은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을 허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전도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탄하지 않은 곳은 결국 하나님 계신 곳밖에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 말씀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건데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조건 가진 사람입니다.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조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문이 생겨야지 맞습니다.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곧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하고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4가지 조건이. 근데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 5절하고 6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가지를 매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결론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본문 4절에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조건들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 또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노아의 홍수 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원의 기준이
딱 하나였었습니다. 뭔지 기억나시나요? 노아가 만들어 놓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기준이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이 당시에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깨끗하고 자부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노아, 그리고 또 그런 기준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비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선하고 착한 삶,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끝끝내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죠. 본문 4절에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우리 중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그 조건 충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 4절에서 제시하는 행실을 따져봐도 안 되고요. 본문 6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거로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결국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란 말씀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만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습에서 변질되어 버린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 같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방법,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 이것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뿐입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에는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 찬양은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천국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킨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요, 영광의 왕이 돼서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영광스러운 장면, 이 장면을 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개선하시는 예수님을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서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후에는요, 그 천국문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저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모두 이루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를 때에 영광의 문에 저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한 삶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